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하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걸려서 일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회자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온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들이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방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담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험하게 네,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25장을 하다가 갑자기 15장으로 좀 뒤돌아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마지막 정도 갔을 때 좀 봉합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미뤄놨던 말씀인데 뒤로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갈등의 봉합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시 15장으로 부득이 돌아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지혜롭게 지금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 또 가정 안에서의 갈등, 뭐 직장 안에서의 갈등, 또 뭐 사회생활 속에서의 갈등, 친구 사이에서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 비가 많이 오는 것 관계로 교회가 물난리를 겪어가지고 3일 동안 물도 퍼내고 또 정리하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로 봤을 때는 오늘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새벽에 다시 아침에 나와서 확인하고 또 물 많이 빠져 있는 걸 보고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눅눅해도 그래도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실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을 참 잘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꾸어 주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점점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여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도들로 점점 말씀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성도들도 굉장히 믿음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터졌느냐? 이들에게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싸울 것 같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갈등의 발단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또 계획한 교회들을 순환해서 다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자세히 가르쳐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안 된다고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절대로 마가는 이번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맞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의견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놓고 지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의 신앙을 좋게 보았어요. 왜 좋게 보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 치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다락방을 이렇게 정말 대가 없이 이렇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마가는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락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바나바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벗은 몸으로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마가를 우리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아마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무단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무단으로 이탈한 그 선교 여행하던 사람들의 무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사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장 13절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마가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는 위기가 닥치고 또 정말 어려움이 있으며 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를 놓고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이 문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다른 것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이면 철저하게 어떤 중심이냐면 하나님 사역,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서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일들은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람 중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지금 희망하고,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주요, 모든 것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사역을 지향하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성격 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스타일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두 목회자의 목회와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의견을 좁히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아요. 바울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갈라서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위대한 두 사도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된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문제에서부터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발단이 되어서 두 사람이 의견 조율을 못하고 이제 따로 떨어져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자, 결국에는 헤어지기로 서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39절 40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됐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각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부분, 대뜸 어떤 사람들은 주먹다짐으로 심히 둘이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판 싸움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끝까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침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이 내용을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인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다투어서 이제 두 방향으로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두 사람이 갔으면 한 곳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누어서 가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도 지금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좀 얻어야 돼요. 어떤 교훈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서로 어떤 충돌할 수 있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 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면서 목사와 장로가 또 장로와 안수집사가 또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로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일을 함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중요한 관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공정한 심판은요 하나님께 있음으로써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또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막 일삼는다면 그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각 사람의 은사나 재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분명히 같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같냐? 은사도 같고 직분도 같고 또 사역도 같고 또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그 모든 것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도 어떤 것도 뭐 내용도 이런 것은 조금씩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사람마다 은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재능도 다른 거예요. 직분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직분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뭐 헤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거,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감당해야 하겠고, 또 계속해서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진척이 안 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며칠 싸움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노릇이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잘 헤어지는 연습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또 믿는 사람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헤어지더라도 좋게, 사람 그 감정이 상하지 않게 좋게 이 마무리가 돼야지, 사람 기분 상할 대로 상해놓고 헤어지면 그건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대판 싸우고 뭐 주먹질도 하고 막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당신 같은 인간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시는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떤 것도 의논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어짐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도 지혜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그 감정을 다 그냥 없이 할 정도의 헤어짐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다시 후에 만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갈등도 일어나야 되고 또 그 갈등의 결론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를 부를 때에 뭐라고 항상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바울은 바나바를 끝까지, 이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에도 바울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웬만한 신뢰관계 아니면요,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바나바를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와 함께 정말 귀중한 일들을, 그리고 함께 일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동역자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 헤어져서 사역은 감당함으로써 정말 이방 지역에 더 폭넓게 다른 지역으로 서로 갈라져서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헤어짐도 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잘 접근해서 헤어지더라도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헤어진 후에도요,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서로 비방합니다. 야, 저 사람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단둘이만 알고 있는 비밀들을 막 누설해 버립니다. 그거는 무슨 일이냐? 헤어진 후에는 사역에 방해를 서로 하면 안 돼요.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 참 훌륭하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내가 그 사람하고 감정이 상해서 무슨 사역의 내용, 어떤 목적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지향하는 점이 달라서 헤어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분명 서로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겠죠. 감정적으로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헤어진 사람들 치고는 참 양반적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에 볼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피차 갈라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수리아와 갈라디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4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41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다가 감정적으로 또 상해서 서로 갈랐을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갈라쓰기를 즐겨하는 사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싸워서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서 갈라서서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의견이 되어서 의논하는데, 회의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파가 그 내용을 하자 말자로 나누어져 버려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하자 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피차 대판 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갔다고 해서 바울이 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고 그 사역을 방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의견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부부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도 또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부부싸움 한다고 해서 제가 주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결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과 치유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성경에는 이 바울과 바울이 서로 바나바가 서로 손을 잡고 화해했다거나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툴툴 털어버렸다거나 이런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무슨 편지를 써가지고 오해를 풀었다거나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들이 화해한 흔적들은 여기저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여기에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면 그가 너희에게 가면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풀려나서 혹시 너희에게 가면 너희들은 그 마가를 극진하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갈등이 생겨서 사역지를 서로 달리했던 바울이 그 감정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면 마가가 갔을 때 영접하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 그 감정들은 다 누그러지고 이미 화해되고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바울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와 함께 감옥에 갇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이 그 마가를 환영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화해됐고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빌리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을 이후에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바울과 마가 이미 화해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누군가가 올 때에 본문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는요, 바울이 마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냐고는 이런 표현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바울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가 때문에 벌어졌던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어떻게 됐다라고요?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이미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이미 서로 간에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 그가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원인이었던 마가에 대한 그 바울의 진솔한 표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로마에 마가를 보내달라고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통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회마다 교회나 개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런 갈등을 통해서 헤어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에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각자 현장에서, 각자 그 현실에서 더 열심히 그 열심을 내서 해야 할 그런 사역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회복과 치유가 이 바울과 마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보지 않을 원수지간으로 여러분이 단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길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헤어지고 만나고 갈등하고 풀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앉아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배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양 섬기는 종의 도를 온손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온 주님 그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중에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좀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